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 폭염과 또 폭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1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다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38회 차입니다.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 또 요한계시록 18장, 또 시편 88편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17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17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결론이 17장부터 20장까지 요한의 세 번째 환상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종말에 있을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9장 앞부분까지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서는 앞서 13장에서 나왔던 두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12장에 나왔던 그 악의 그 세력의 중심이 되는 용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패망하고, 결국에는 그를 따랐던 불신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심판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의 세력의 첫 번째 심판이 바로 어제 17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 AD 1세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는 사라지고 없는 제국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BC 539년에 멸망당하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다른 책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고대 그 강력했던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은 옛날의 바벨론 제국과 너무나 닮아 있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사치와 부패가 극에 달했던 바벨론과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왕들과 함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음란, 특별히 우상 숭배, 황제 숭배의 죄를 짓게 하였던 그런 제국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에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17장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음료와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 로마라는 겁니다. 그런 바벨론과 같은 로마는 결국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 때문에 이미 17장에서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오늘 1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멸망, 패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함께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음성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패망과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장면들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천사가 또 음성으로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패망을 알려주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음성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개입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개입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예레미야 선지자,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을 심판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요약해 주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해 줍니다. 바벨론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음행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음란함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부추겼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이 로마의 사치의 세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땅의 상인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치스러웠던 나라가 바벨론 로마입니다. 12절, 13절 그 뒷구절에 보면 이 사치품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총 28가지의 사치품의 목록이 나오는데 총 28가지라고 하면은 4 곱하기 7입니다.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 4 그리고 온전한 완전함을 말하는 7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28가지의 사치품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온 세상에 있는 사치품들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누렸던 것을 독점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 시작해서 빛난 것들, 또 맛있는 것들, 호화스러운 것들을 다 독차지하였던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 있는 각종의 사치품들을 빨아들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여러분들이 12절 13절을 읽어보시면서 백화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것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의 왕들이 그런 왕들을 유혹하기에 아주 매력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치품들의 목록의 13절 마지막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치품들을 위해서, 그런 사치품들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노예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면서 자신들의 사치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치스럽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 우리 안에 사치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치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바벨론, 이런 로마 제국은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한시간에 멸망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나 한순간에,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음행이, 그들의 사치력이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의 죄악은 그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황제보다 강하신, 짐승이나 용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며 결국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 때가 되면 그를 의지했던, 로마를 의지했던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칩니다. 땅의 상인들도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치품들을 날랐던 그런 선장들, 선객들, 선원들이 다 울고 애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런 긴 말씀들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4절과 20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악의 도시에서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심판, 그 로마의 패망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로마의 편에 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사치를 부렸던 땅의 왕들, 상인들, 선장을 비롯한 바다 사람들은 다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심판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바벨론, 로마의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그리고 사치를 부리게 할 수 있게 한 돈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 하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권면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 곁에는 전능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며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의 결말은 뻔합니다. 결국에는 강하신 자, 심판하시는 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때 즐거워하게 될 것인지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라, 떠나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죄의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자리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찾아오게 되는 심판 앞에 울며 애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나오라 떠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이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주님, 거기서 나오라 떠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고, 결국 심판 날에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과 폭우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어려움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편팔로 친히 안아 주시옵소서. 몽골 비전트리 팀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모든 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